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변론과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가을 하늘,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넉넉함에 집도 있고 삶에 힘도 나고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보시면 또 가족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옆에가 누가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부터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살만 납니다. 시작. 우리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활짝 웃는데 여러분들은 더 연습을 하셔야겠어요. 이제 이렇게 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합시다. 이제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예. 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집에서도 해주실 거죠? 네, 집에서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법정이 이제 오늘 펼쳐지는 거예요. 법정에서 하나는 검사, 하나는 변호사로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나는 열이틀밖에 여기 있지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기록된 법정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기록이고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신약 시대의 법정의 모습은 현대 법정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법정은 이 성경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법정도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거기에 재판장이 있고 오래전에 모세가 그렇게 재판장 역할을 했듯이 제사장 역할을 했듯이 각기 서로 변론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했던 것은 분명하고요. 현대 법정도 이와 같이 변론하고 죄를 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 측인 더둘리오가 있습니다. 검사는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 네. 대제사장은 이 사람을 고소하는 고소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바울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안 줘야겠다. 유대인들한테 영향을 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뭐라고 고소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24장의 앞에 보면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놔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가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동요시키는 대목군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 그대로 놔두면 우리나라 온통 다 난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유대법에서는 해당될지 몰라도 로마법에서는 해당이 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전 더럽힌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변론하기를, 10절부터 변론하기를 총독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 또는 동네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대목군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요. 나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소했으니까 자기도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또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들이 이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들을 다 믿고 있습니다.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해방하는 해방꾼이라고 말하네요. 예,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똑같이 부활을 얘기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양심 없이 거리낌 없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 있는데 저들이 지금 자기들의 전통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아니 어쩌면 자기의 기득권을 뺏어간다는 이유로 나를 고소합니다. 라고 지금 벨릭스 앞에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양쪽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벨릭스 총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뭐야? 왜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아, 그러지 맙시다. 천부장 루시오가 잘 알고 있으니 아마 이전에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증인이 돼줄 때까지 나는 이 재판 미루겠습니다. 하고 미뤄버려요. 그리고는 며칠 후에 이 벨릭스 각하가 총독이 바울을 따로 부릅니다. 자기 집으로. 그리고 자기 아내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내가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앉아가지고 한번 말해봐. 너의 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 내가 너 재판장에서 들으니까 내가 들을만한 것 같아.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바울이 그날 설교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아주 무시무시한 설교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해요. 의와 절제라는 것을 또 강론을 해요. 당신이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당신이 왜 절제해야 되는지, 왜 권력자가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가 모르겠어요? 옳은 것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한테 정치인한테 지금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당신 심판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달달달 떨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 사람 빨리 끝내자 하고는 빨리 보내버려요. 그날 그 설교 듣고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후에 그래도 바울한테 뜯어낼 게 있을 것 같아 하고 돈 좀 갖고 올 때마다 내가 좀 들어줄게 하면서 바울한테 돈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의 아주 탐욕스러운 정치인들과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죠. 이때도 그랬다고. 이 벨릭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나중에 한 2년 뒤에 그 바울을 계속 데리고 있다가 물론 이날은 아마 돈 때문에 바울을 불러다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년을 그렇게 끌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직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한테는 영적 스승이 되어버렸어요. 이 로마 총독한테 2년 동안 이 총독이 2년 동안 그 죄도 없는 사람을 가둬놓고 계속 성경을 들어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일들을 가끔 시킨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일. 그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우리는 가끔 정말 이상하게도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 저도 말도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2년 동안 그 직독직강을 들었던 이 벨릭스 총독은 2년 뒤에 부임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때까지 이 재판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바울은 그 사람 보호 안에서 영내에서 아주 호의호식했다고. 아마 바울이 평생 동안 지금 젊었을 때 빼고 신나게 고생하다가 그 2년 동안 배를 많이 불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호의호식했을까. 제가 그냥 유추해 보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지금 벨릭스하고 그의 아내한테 신앙인을 만들고 있어요. 1대1로. 전 24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24장이 바울한테는 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사역을 정말 쉴 수 있는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같이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지까지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얘기가 나오고 우리 사업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향노님. 내가 계획했던 이 계획이 틀어지고 딴 데서 엉뚱하게 계약이 들어오잖아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은 안 와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전도를 하고 있냐. 미용실 한 군데는 지금 한 5, 6년 다니는 것 같아요. 안 와요. 또 한 사람 또 있구나. 역시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우리 원주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실은 이건 오늘 이 바울이 변론한 내용을 우연찮게 지금 이제 본문이 되다 보니까 저도 변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사역에 대한 변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참된 예배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되려면 첫 번째는 아주 쉽게 교회 잘 나와야겠죠, 그렇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이더라고요. 정성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회의 생각을 두느냐, 아니면 세상의 생각을 두느냐가 큰 갈림길이에요. 이게 홍해보다 더 깊어. 이거를 딱 여러분 인생에서 딱 갈라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람, 나는 세상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귀가 열려요. 눈이 뜨여요. 제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 개가 모두 다 이제 본문을 빌어서 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어제 제가 문자를 한번 보냈습니다. 출애굽기의 19장에 있는 얘기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 세 개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 말을 너무 많이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갈 길이 헷갈리면 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성경을 탐독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맡겨보세요, 한번. 제가 언젠가 이런 문구를 하나 봤어요. 왜 힘들고 왜 어려울까?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욕심으로 있으니 힘들 수밖에 없다.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니 힘든 거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전반적으로 그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성경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요?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고 있나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의외로 간단하대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키면 된대요. 이 언약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이 언약이 사실 글자로는 되게 쉬운데 지키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언약이래요. 아주 쉽게 세상 유혹을 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언약이에요. 그게 결단인 거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기도 안 해요? 어려운가? 나만 어려웠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열심히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지금 상황 처한 것에 대한 변명, 이런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 언약 지키는 것이 성경 읽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거고,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한테서 약속하신 언약 중에 하나예요. 자,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지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신발이 떨어져도, 밑창이 뚫려도, 그렇게 궁핍해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게 저한테 믿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통장에는 돈이 없지만 제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고 있으면, 우리 가슴에 가운데 계시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따라합시다. 회복시켜 주신다. 약해요. 회복되기 싫어요? 회복하게 하신다. 네, 따라합시다. 회복되게 하신다. 또 따라합시다. 복되게 하신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이라니까요. 이 언약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김동훈 목사의 말은 믿지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좀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이 말씀, 진짜 아까 제가 다시 물었죠.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양심에 항상 하나님께 제가 잘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제 중심은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잘 안 물어요. 왜? 여러분한테 물어도 똑같을 거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지 저한테 물고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강릉에 갔었어요. 예, 일하러 갔었어요. LH 작은 도서관 때문에. 머리를 식힐 겸 빨리 일 끝내고 바닷가를 갔어요. 한번 걸어보고 싶기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싶었어요. 바닷바람 좀 식혀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저 위에 어디 경포대 지나니까 높은 바다 위에서 서핑하는 젊은 청년들을 봤어요. 와, 서핑을 요즘 이제 우리 한국 문화도 정말 달라졌네. 서핑을 하네. 근데 그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젊고 수영할 줄 알았다면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궁금해졌어요. 내일 모레 주일인데 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저 서핑 도구를 내려놓고 교회를 나갈까? 교회를 정말 향해서 나갈까? 저 즐거움을 두고. 제가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 정말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열심히 놀아요, 또. 아니, 얼마나 잘 노는지 주말이면 제가 캠핑장에다 교회를 차릴까 싶었다니까요. 얼마나 캠핑장에 많이 가는지. 아니,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불편하게 자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도 거기를 간대요. 제가 그래서 캠핑장 옆에다 교회를 차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온전히 정말 재밌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바쁘게 사는데 여러분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나요? 우리 말고. 우린 잘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 듣는 사람. 찬미, 너좀 떠봐. 우리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고 있어요. 그 하루를 잘 드리면 너희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항상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럼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너희가 나한테 하루만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나오면 나는 너희들한테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들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아빠한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딱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엄마를 도와서 청소하는 모습 봤을 때 아빠가 뭔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놈 잘 길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요 나의 찬성이시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큰 결단일까요? 어차피 쉬는 거. 제가 생각하기 요즘 그래요. 어차피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주일 내내 지금 일을 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쉼도 나누고 서로 대화도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요?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실래요? 달력 보시면 빨간 글자가 맨 뒤에 있습니까? 맨 앞에 있습니까? 기억 안 나요? 맨 앞에 있나요? 예, 한국의 어떤 사람이 그게 왜 맨 앞에 있느냐고 맨 뒤로 보내달라고 소송까지 냈다 그래요. 웃긴 얘기죠. 바뀔 수 없는 게 있어요. 원리, 원칙은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 세운 원칙은 바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맨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일의 첫날인 거예요. 이 주일의 첫날을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날을 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원주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주일을 온전히 좀 드렸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종일 교회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종일 교회에 있는 사람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예배 후에 가족과 함께 산책도 하고 같이 밥도 좀 먹고, 네, 형제들 돌아보는 것도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한테 떼어주고 그 떡을 떼어주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고, 그게 예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지금 예수님이 생각했던 예배는 많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신앙에 관한 말을 하면 아주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자주 얘기하죠.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했다 그래요. 예, 살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삶이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그 종로 근처에 있는 시장 상인들을 보면 다 갑부시, 요만한 가게를 갖고 있는데 다 갑부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 등에 애를 업고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장사를 하러 돌아다녔어요. 아무것도 없는 피난민이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국수 팔던 사람들이 지금은 갑부가 돼 있어요. 그들은 평양에서 배운 신앙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애를 업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부흥에 있으면 밤 철야까지 하고 있다가 단 3-4시간 교회에서 자고 또다시 새벽 예배하고 그 새벽 5시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기도로, 그들의 헌신으로. 자, 그때 목사님은 진짜 강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무대뽀였던 것 같아요. 난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무식한 목사님들이 어디 있나 싶어요. 옛날에 제가 들었을 때 저도 70년생이니까 72년생이니까 젊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식했던 것 같아요. 막 앞에서 혼도 막 내고 눈 감고 있으면 눈 뜨라 말이야 소리도 지르고 정말 그렇게 막 무섭게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 것 같아. 아주 이게 기본이었어요, 기본. 군대에서 막 부르는 게 기본인 것처럼. 네. 근데 그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어요. 캄캄한 인생길, 이걸 부르면서 엉엉 울면서 우리 맨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의 성도님은 정말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옛날 얘기를 했지만 이전 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느냐? 시대가 달라졌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좀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전의 성도님들을 되게 존경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전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많이 와 계셔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예배의 본질을 고민을 해요. 예배가 뭐냐? 진짜 예배가 뭘까? 초대교회 시대는 몰래서 숨었어요. 박해가 시작되니까. 박해가 AD 70년 이후부터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꼭꼭 숨었어요. 그래서 동굴 안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게 카타콤이라고 해요. 그때는 누가 올까봐 빨리 성만찬을 떼고 그 모임이 흩어지는 시간이 되게 짧았어. 예수의 부활만 얘기하고 도망가듯이 도망갔어. 그게 예배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누가 들을까봐 악기도 못 쳤어요. 그래서 후다닥 카타콤 예배가 그랬어요. 그 예배가 현대도 좀 실현되면 좋겠다. 전 가끔 생각해요. 가끔 이렇게 2-3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도망치듯이 흩어지는 예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해보자고. 그때 예배가 그랬으니까. 또 현대 예배도 실현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가 언제 시작됐느냐. 사실 이 예배는 장로교회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회가 예전을 만들었어요. 천주교회는 여러분 잘 알듯이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못 읽었어요. 그리고는 사제들이 이걸 가지고 지 마음대로 설교를 했죠.
그러나 그들이 다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성만찬을 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거였기 때문에 천주교도 이걸 했어요. 받아 먹어라. 사제는 나눠주고 사람들 와서 입에다 하고 그리고 잔 하나 돌려서 다 마시고 그게 예전의 전부였어요. 천주교가 설교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요즘 좀 유명한 사람이 있더만 어쨌든 간에 설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예배 형태보다는 예전 형식이 천주교에 많았다. 장로교에 보니까 예식이 좀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어릴 적에 참 앉았다 일어났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장로교 예식도 됐어요. 감리교회 가보니까 절기 예배를 드려요. 사순절이다, 오순절이다,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교회에 왔잖아요. 제가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순복음교회도 절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교회에 오니까 성만찬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꼭 드려야 됩니까? 꼭 해야 된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했으니까 침례를 우리도 받아야 된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좋겠군요 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절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신약에서 절기를 행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도리어 절기를 폐하셨던 것은 보였다고요. 그래서 이 절기 예배보다 오늘이 크리스마스고 내일이 크리스마스 같아요. 저는 오늘이 부활절이고 내일이 부활절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순복음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드리는 예배 모두 옳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단만 빼고는 다 하나님께 향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옳다. 천주교의 경건한 예배 옳다.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틀렸을까?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이런 예배 형식을 좀 원합니다 해서 지금 이제 예배 형식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의 진짜 중심은 뭘까? 예배의 진짜 중심은 뭘까? 기독교 공인 후에 천주교회가 예전을 중시했고 성경들은 사제가 전유물이 된 이 성경의 사제들이 전유물이 됐어요. 예전을 더 강화시켰긴 했지만 이 천주교회가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줬어요. 천주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천주교의 예전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장로교회나 우리 기독교도 예전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아주 일어났다 앉았다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가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은요, 예배 전에 춤을 춰요. 북쳐요. 그리고 소리를 쳐요. 이렇게 소리 쳐요. 근데 그게 예배야.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앞에 나서 할렐루야 하면 다 같이 할렐루야를 외쳐요. 돗대기 시장 같아. 아프리카 예배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돗대기 시장에서 보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박수치며 예배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뛰어. 그들이 예배를 하루 종일 뛰어. 근데 그게 예배예요. 피아노가 없으나 북치고 노래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제가 미국 그리스도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 여기 LA부터 쭉 가로질러서 그리스도교회 몇 군데를 들려서 봤는데 대학교에서 컬리지라는 단과대학에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봤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나 봐. 아이고 그날 제가 한 5천 명은 본 것 같아. 그 안쪽에서. 근데 평소에는 체육관이에요. 그냥 체육관 쓰고 있다가 동네에 믿는 자들이 주일이면 몽땅 와가지고 예배당이 되네. 의자에 앉아서 찬양을 해요. 송리더가 노래를 하게 되면 한쪽에 있는 사람은 수어로 막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농아들하고 예배를 같이 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 전하면 그 수어하는 사람 계속 수어를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 난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찬양 순서가 다음 음악이 나오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해. 찬양하는 사람이 사회자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볼까?
운명자매가 따라당 치면 다음 사람 나와서 기도하고, 따라당 치면 또 다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적 없는데도. 중간중간에 음악이 바뀌면 다음 순서가 되더라고요. 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요즘 새로 만드는 교회는 이렇게 안 만듭니다. 그냥 무대 하나만 만들어요. 희한하게. 그런 다음에 앞에서 다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니 의자가 없다니까요. 서가지고 예배를 거기서 말씀 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희한해졌죠. 예. 묵상 없어요. 묵도 없어. 주기도문도 없어. 사도신경도 없어. 모든 것이 없는데 다 있어요. 그들 안에서. 열정적이고 힘차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요. 열정적으로 토론을 해요.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한테도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무슨 예배라고 해야 될까? 다시 부탁하지만 저는 젊은 청년들의 예배도 예배다. 그리스도 교회가 하는 예배도 예배다. 천주교회가 하는 예배도 예배일 수 있다. 예,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좋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성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뒤져봤어요. 출애굽기부터 이 내용이 조금씩 언급되고 있고, 사실 전부 다 있지만, 소제, 화목제, 번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 생각해서 찾아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던 거죠. 예배 어떻게 드리면 좋은가요? 우리 원주 종교는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어제 기록을 보게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좀 강의하다 보니까 이 문장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따라가 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모세가 광야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거기가 만약에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청년들은 너네들 집에서 제사하고 따로 있어라. 장로들 70명 데리고 시내산 입구에서 모여서 예배를 해요. 너네들 여기서 모여 있어라. 예배인지 모여 있어라 했는지. 그때 10계명을 주시거든요.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세 개가 다 내게 속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대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기 핵심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자, 잘 지키자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한테 길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도 다 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도 이제 좀 더 읽어보니까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너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10계명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사랑의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이러쿵 저러쿵 다 할 수 있지만 중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옆에 사람을. 이게 다예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한테 원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없대요. 여러분, 대인 계명, 대신 계명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몸만 와 있느냐, 아니면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장 어렸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옆에 기대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이 표현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무릎에 베고 누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릎을 베고 누운 사람이다. 기대었다는 표현을 우리나라는 좀 예수님 어떻게 무릎에 베고 누웠겠어. 이렇게 해서 기대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무릎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칭 이 요한이 뭐라면 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나 정말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지가 그래. 예. 그리고 요한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면서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자칭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정말 무지해서 그랬을까? 예수님 옆에 기대면서 예배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 같은 형태의 문화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 의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둘러 앉아서 다 평상간 마룻바닥에 누워서 예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자리에서 빙 둘러서 앉아서 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어떤 이는 눕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망루 위에서 떨어졌다는 기록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막 올라가서 들었어요. 위에서 듣기도 했어요. 자유로웠다니까요. 어떤 이는 눕기도 하고 어떤 이는 기대었어요. 예수님은 발을 씻겨줬어요. 먹다가 발을 씻겨주신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발 씻기는 것도 본이다, 예배다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몸이 불편한 이가 여기 오신다 그러면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누워있는데도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 아이들 여기 있는데 오늘 제가 눈 좀 떠라 하고 찬미한테 혼냈지만 여러분, 아이들 때 예배 제대로 드리는 애들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 좀 특별한 애 같아요. 우리 미, 지우, 특별해요. 우리 애들. 정말 똑바로 앉아 있는 것도 못해요. 딴짓도 많이 해요. 지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애들은. 그렇죠? 그리스도교회 미국 그리스도교회는 딱 성만찬 끝나니까 애들 다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좀 인원이 많으면 애들 딱 예배 말씀이 좀 적용이 다르니까 애들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딴짓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변론하듯이 대화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제 아이들이 찬이, 찬민, 수아가 예배자로 살고 있었어요. 여지까지. 여기 내려오면서 한 번도 저희를 안 도운 적이 없어요. 좀 켜주세요. 덥네, 갑자기. 난 더운가? 괜찮으세요, 여러분? 네. 괜찮아요? 제 아이들이요, 부모가 목사인 관계로 항상 예배자로 살았어요. 지금도 리모컨을 키워야 되고, 또 지금도 기타를 치고 예배자로 살았어요. 우리 찬이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피아노 칠 사람 없으니까 계속 피아노를 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들이 토요일이면 청소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청소를 합니다. 주일이면 제 아내가 뭐 만들잖아요. 그럼 제 아내를 도와서 주방에서 내려옵니다. 찬민이가 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의 애찬을 찬민이가 나누고 있어요. 어릴 때 좋아서 했는지 몰라요. 아빠가 시키니까. 계속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애들도 지치더라고요. 사춘기가 딱 왔는데 찬이가 피아노 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치겠대요. 그래, 치지 마 했어요. 근데 요즘 잘 성장해서 요즘 찬이가 우리 군대에서도 찬양을 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군대 중대장이 이 아이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중대장도 아마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보는 것 같아서 그런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자로 성장할 것 같아요. 우리 찬민이가 신학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원주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식당을 오픈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이들만 와요. 예배당이 아니고 식당이에요, 거기가. 돈이 있는 애들은 돈 내고 먹어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가 좀 커지면 그런 곳에다 헌금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아이들이 오면 교회 밥을 짓기 위해서 매일 밥을 해요. 그 밥을 어떻게 다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떻게 먹이려고 다 노력하면서 김밥 사서 또 들고 다니는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할 수 있으면 저도 같이 좀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저희 교회 수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주중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아이들이 저녁 때 되게 빠글빠글해요. 우리 교회. 맨날 제가 청소를 해요. 아이들이 왔다 가면 흘리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쉬는 것 이거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좀 혹시 좀 이상하게 보이시면 저를 보세요. 제가 원래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딱 이 아이들 나이 때 중2 때 가출을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출을 해가지고 어디 갔냐? 꼭 교회를 갔어요. 잘 데가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문 열린 데가. 그래서 교회 가서 잤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강제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렸네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새벽 예배 들었는데 얼마나 졸려요, 이 젊은 애가. 막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그대로 다시 들어가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누가 날 깨워요. 깨우더니 국수 먹어라. 국수를 막 삶아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이었는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날 김장을 같이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하는 상황에 난 늦게 일어나고 국수를 말아서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대접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 먹고 나면 체했나 봐요. 그날 하루 종일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새벽에 국수를 끓여다가 저한테 주신 그 교회 저는 못 잊어요. 못 잊습니다. 지금도 그쪽 지나가다 보면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정성이에요. 예배는 사랑이에요. 예배는 형식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지면 예배가 되고 마음이 모여지면 좋은 교회가 돼요. 지금처럼 예수님 시대에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피아노 있거나 거창한 음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었고 정성이 있었어요. 겸손이 있었어요. 이해가 있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무언가 나눔이 있었어요. 서로를 기대 앉아도 좋은 그런 사이였어요. 존중이 있었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기를 원해요. 어떤 형식을 들여도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음악을 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너무 음악적으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서 지금 또 정말 행복해요,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예배의 아름다운 형식을 채워가고 계시니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다 존중하면서 예배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도 무시해도 된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카타콤처럼 예배 드려도 된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원주에 진짜 교회를 세워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진짜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이곳에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꿈이 펼쳐지고 여러분이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야 되고요.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야 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모여야 이 교회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수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애써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이 땅에서 제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이들이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주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